할렐루야. 9월 11일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함께 나아가며 앞서서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이대로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십니다.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연약한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그 예수님께 기쁨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무덤 이기신 예수,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의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보좌에 앉으신 주,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의 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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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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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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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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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하.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아멘. 이 시간 온전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예배 받으시고 주님만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전달하실 우리 김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아버지 말씀이 나를 깨워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께서 전하되는 말씀이 그 말씀이 살아 숨쉬고 그 능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배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의 경배. 예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완전하신 주 성령 여기 와서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며 주께 나와 예배해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감사의 입술 되게 해주시고 주일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에 아벨이 정성과 기름을 다 짜서 드린 그 예배를 기억하며 드립니다. 저희의 정성과 중심 하나님께 향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예배 될 때에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김정은 안수 집사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한 삶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때때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일하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중앙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사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과 건강, 가정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선교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아도나이 찬양단과 오산나 찬양대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께서 온전히 교회를 이끄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백투스쿨 특별 새벽기도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가 9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성경연구반이 9월 18일부터 8주간 시작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등록하신 세교우들을 중심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에 덩칸 원주민 리저보 지역에서 선교 및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원주민 선교 지역을 직접 탐방하시고 세미나에 참여하며 누구든지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부 비전 쉐어링 학부모 간담회가 9월 18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주일 친교 도네이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하실 분은 로비 안내석 옆 벽면에 있는 신청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건사에 모임이 있습니다.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북미 노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나오셨습니다. 던칸 원주민 선교 여러분 오늘까지 등록받습니다. 페리 예약 관계로 오늘까지 사무실로 또는 이양수 선교위원장님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진필 선교분장님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가는데 같이 참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대화하며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참석받겠습니다. 2부 후에 예배 후에 권사의 모임은 아동부실에서 하겠습니다. 아동부실로 우리 권사님들 다 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영숙 권사님 시아버님 우리 고 신영규 장로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환송 예배가 내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유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친교 헌금은 정준영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준비하셨고 최영작 유문자 사모님 목사님 가정에서 임병창 신기숙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에 감사하여 친교헌금 준비하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과 기도 제목의 응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 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아멘. 너희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즐겨내는 마음으로, 중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드리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며, 감사한 제목 따라 감사의 연금을 드리며, 건축 헌금과 선교와 구제와 장학의 여러 이름으로 주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놀랍고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에 어르신들 계십니다. 에녹, 레위, 에녹, 갈렙, 여호수아, 전도에 하나님께서
갈렙 전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전도의 어르신들 가운데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에 기도하시는 귀한 어르신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자손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는 귀한 백발의 면류관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 예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자녀들 이번 학기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가 저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쳐 주셔서 하나님 이번 학기 잘 마쳤다라고 간증하며 우리가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아픈 마음과 우울증과 당뇨와 하나 여러 가지 아픈 제목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시험에 든 성도가 있습니까? 마음이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항암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여러 가지 제목들로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신유의 은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시지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말씀 같이 볼까요? 1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말씀 같이 봅시다.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 13장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국에서 1980년 금성 하이테크 칼라 TV가 나왔습니다. 그 칼라 TV 다음 센세이션하게 이렇게 칼라 TV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 문구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광고 문구는 이렇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이 광고 문구는 유행어를 뛰어넘어 훌륭한 문구로 많이 인용되는 문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선택에 관한 본문입니다. 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선택에 관한 본문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다시 베델 지역으로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과 롯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며 거짓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애굽에서 전적으로 다시 아브라함과 롯을 살려주시고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렇게 살려주시고 올라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13장 본문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기근을 피해 내려가는데 오히려 큰 부자가 되어서 올라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채워주심의 체험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영육간의 큰 복이 아브라함이 임하였고요. 여러분 같이 간 롯에게도 큰 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째고 나홀과 하란이라는 두 형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이죠.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즉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것이죠. 네, 한국 족보가 좀 어렵지만은 사촌인 거죠. 조카인 거죠. 조카. 따라서 아브라함이 근데 이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 그랬을 때에 유일하게 따라간 사람이 조카 롯입니다. 롯. 하나님은 이 롯에게도 같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13장 본문에서 롯이 같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5절 말씀부터 6절과 7절을 보면 롯이 축복을 받았고요. 축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이 축복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장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5절이에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방목을 하잖아요. 방목을 하면서 사야 되는데 하나님이 크게 부유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방목할 수 있는 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많이 크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한 롯은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고요.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려주시고 채워주신 걸 보았어요.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가나안 땅에 임했을 때에 롯이 축복받게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을 롯이 눈으로 직접 보며 체험하며 자신에게도 임한 복을 롯이 볼 수 있었다라는, 자신에게도 임한 복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한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아서 방목을 해야 되는데 많은 양가소가 있어서 이렇게 부유하게 됐는데 이제 나홀레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3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마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족장이거든요. 이 족장인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는 선대하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선택하며 너가 방목할 땅을 먼저 선택하라는 선한 마음으로 이제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롯은 이제 땅을 선택해야 됩니다. 좌로나 우를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이쪽을 보고 있을 때는 이쪽이 좌로나 우가 되겠죠. 동서남북을 따라 선택을 해야 될 그 선택의 순간에 롯이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의 순간이에요. 부유하게 되어서 많은 양과 소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받은 복에 감사하여서 선택을 하며 따로 살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롯의 선택에 대한 모습을 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가서 같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롯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자세하게 대조해 볼 겁니다. 대조하여 보면서 롯의 선택에 왜 문제가 있었는지, 롯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선택의 연속인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한번 깊게 나눠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롯의 선택을 살펴보며 우리의 선택이 어떠한지 뒤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롯의 선택은 물이 넉넉하며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정한 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두 대조점을 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왔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just do it 했기 때문에 큰 순종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체험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체험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롯이 선택한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축복을 받았는데, 롯이 선택한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0절, 오늘 보면 좀 뒷부분을 이제 계속 한번 이어서 보실 텐데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의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10절과 11절 롯의 선택의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물이 넉넉한 곳을 찾았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보이는 비옥한 땅을 찾았어요. 무엇보다도 기근에 한번 고생을 했기 때문에 롯의 최우선 기준은 애굽 땅과 같았더라. 10절 맨 마지막에 애굽 땅과 같은 비옥한 땅을 먼저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서 가락에서 그 땅에 축복을 받았는데 롯이 지금 동쪽에 있는 소돔 그 근처까지 바라보며 그 땅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좋은 땅, 가장 보이기 좋은 땅을 찾아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욕심이 생겨서 좋은 땅만 보고 선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방목을, 소와 양 때문에 헤어지는데 방목을 포기하고 12절 맨 마지막에 소돔성에 거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롯이 선택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안목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비옥한 땅, 물이 풍부한 땅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선택할 것 같습니다. 양과 소를 키우는데 적합한 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장 13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돔 사람은,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롯이요 소돔 사랑이 악한 도시인 걸 알고 있어요. 롯은 이미 소돔이 악한 도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체험한 롯인데 하나님이 지정한 땅에 거하지 않고 보기에 좋은, 눈에 보기 좋은 넉넉하고 비옥한 땅을 택하는 이 선택의 순간의 아쉬움을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눈에 보기 좋은 땅을 롯이 선택합니다. 롯의 선택한 우선 기준이 자신의 눈에 보기 좋고 자신의 생각에 맞는 비옥한 땅이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우선순위였는데 지금 롯은 양과 소, 내 재물을 불리기 위한 가장 눈에 좋은 곳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롯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갔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는데, 이런 것을 체험했는데 롯이 지금 하나님이 거주한 땅을 떠나서 동쪽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장 12절에 이 대조를 보세요. 여러분 13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2절 이 대조하는 것을 보세요. 창세기 하나님 쓰신 목적은 13장 12절에 이 대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두 개의 딱 앞구절과 뒷구절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정한 가나안 땅을 택했고 롯은 하나님이 지정한 땅을 떠나 점점 동쪽으로 가더니 결국은 소돔 성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보면 소돔 성에 거하게 되더라. 여러분 14장 이제 16장 17장에 롯의 상태를 보면요, 방목을 하잖아요. 소돔 성에 거하여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장에서 땅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땅에 하나님이 거주하라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13장에서 핵심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땅에 거하였고 롯은 자기가 보기 좋은 그곳에 가서 자기가 보기 좋고 비옥하고 자기 생각 경험에 옳은 데를 따라가고 있는 안타까운 선택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력감이나 욕심에 의해서 내 눈에 이끌린 대로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헤브론 남쪽을 택하잖아요. 남쪽을. 자, 롯이 선택한 곳은 동쪽입니다. 동쪽.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동쪽에 있어요. 자, 여러분 좌우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쪽이 좌고 이쪽이 우잖아요.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쪽이 좌고 이쪽이 우잖아요. 동서남북을 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롯이요 여러분 소돔을 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남쪽 헤브론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롯은요 북쪽인 베델과 예루살렘을 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롯이 눈에 보이기에 풍족해 보이는 욕심으로, 풍족해 보이는 곳을 따라 욕심으로, 물욕으로 동쪽 소돔 땅을 택한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는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욕심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는지, 내 마음에 좋은 것들 따라 선택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아닌지가 선택 기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경험과 내 눈에 만족하는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내 기준이 되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선택하게 되면 좋은 것에 이끌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눈의 착각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여호수아 기억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선택할 때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선택에 실수한 거 기억나세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과 화친하거나 조약을 절대로 맺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지키니 그 큰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까지 무너뜨립니다. 이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야,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아이성도 무너졌대, 우리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 꾀를 냅니다. 지혜를 냅니다. 마치 자신들은 가나안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온 나그네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는데 멀리서 온 것처럼 사신을 꾸밉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화친을 맺어서 기브온 족속을 멸하지 않기 위한 꾀를 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족속을 맞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사신들을 맞아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화친을 맺을 것인가 안 맺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꾸며서 왔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9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꾀를 내어,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이 가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밭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이 꾀를 냈잖아요. 이렇게 멀리서 온 것처럼, 나그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선대하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느냐 안 맺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멀리서 온 사람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 눈에 보이는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는 떡에 곰팡이가 났네, 멀리서 왔구나. 눈에 보이는 대로 여호수아가 택합니다. 그런데 택하고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지금 여호수아가 낡은 옷, 곰팡이 난 떡, 기운 신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잖아요. 롯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9장 14절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9장 14절 한번 잘 보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선택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9장 14절에 여호수아 9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화친을 맺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을까 안 맺을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검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선택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점검했는가? 기도로 내가 선택하기 전에 내가 기도로 준비했는가?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로 여쭈어 보며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순간순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의 습관, 그 선택의 기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했는가, 기도하며 선택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9장 14절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며 선택하며 기도하며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성경은 내 눈에 내가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요한에서 2장 16절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라. 내 선택이 내 정욕과 내 눈에게 보기 좋은 안목의 욕심과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그 선택 기준이 됐다면, 이 물질 욕심으로 선택했다면 이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WWJD라는 운동을 아십니까? WWJD라는 운동 무엇입니까? 찰스 셸던 목사가 쓴 In His Step이란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찰스 셸던 목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선택할까? 우리의 삶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어떻게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이 In His Step이라는 책을 씁니다. In His Step에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그 솔루션은 그 답이 뭐냐? What would Jesus do라는 솔루션이에요. What would Jesus do? WWJD 앞글자 따라한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 기준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되시길 바랍니다. WWD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 순간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말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다가 우리 선택 기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좀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What would Jesus do? 여러분 WWJD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하니까 좀 쑥스러우세요? We are Canadian. 제가 영어 하는 건 대단한 용기를 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시죠. 두 번째입니다. 땅의 선택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나 롯은 그 어떤 감사의 행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의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여러분 오늘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선택 후에 아브라함이 한 첫 번째 행동은 예배드렸습니다. 왜 예배드렸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택했어요. 하나님, 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택하신 거 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와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롯은요, 13장부터 마지막 롯의 등장까지 다 찾아보세요. 선택 후에 감사의 제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택 후에 양과 소를 다 팔고 도시에 거주했다라는 것이 그의 모든 선택의 결과 과정으로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줍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무엇 때문에 헤어지게 됐습니까? 양과 소가 넘쳐나서 헤어지게 됐는데 그 양과 소를 오히려 팔아버리고 도심에 들어가서 롯이 세상에 흡수된 선택의 결과를 여러분 보시고 있는 거예요. 반면 아브라함은 선택 후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주께 나아가니 이전보다 더 큰 부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늘 대화하시는 중보기도자가 되고 자녀를 허락하시는 이삭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이 넘쳐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땅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복을 받던 롯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선택을 하니까 그 선택의 결과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 후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선택한 다음에 13장 18절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다. 이거는 여러분 매 순간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순간이잖아요. 12장 한번 보시면 여러분 12장 7절 8절 9절 아브라함이 움직여서 선택하며 가는 곳곳마다 뭘 했는가 한번 써 있어요. 여러분 7절에 아브라함이 옮긴 다음에 그곳에 제사를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8절에 아브라함이 또 장막을 옮겨 베델과 아이 또 옮긴 다음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불렀어요. 8절 맨 마지막에 또 9절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여호와를 불렀다 13장에 선택한 후에 헤브론에 내려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한 후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의 근원의 모습이잖아요. 선택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복의 근원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라면, 여러분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라면 우리 크리스찬은 예배의 연속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한번 깊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선택을 하는 삶에 놓여 있다면 매일매일 예배의 연속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 후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바라보시고 더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배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늘 선택의 기로에 있으시다고 생각한다면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 아브라함의 이 모습,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매일의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는, 그럴 때에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매일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간 이 모습을 자녀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이삭이 뭘 따라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으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이 뭘 보고 배웠습니까? 아버지가 가는 곳곳마다 선택 후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이삭이 옮기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나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선택 후에 예배 드리는 자들 되어서 예배, 날마다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에 우리가 함께한 가족들이 이걸 배우며, 이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분은 선택한 후에 예배하며 나가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저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구나라는 간증들이 되어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 성공 기준에 판단되는 결과론적이고 성공론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선택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선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성공 기준과 크리스찬의 성공 기준이 틀리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선택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세상 기준으로 보면 롯의 선택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같이 비옥한 그곳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적인 선택 기준에 있어서 맞기 때문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의 선택을 먼저 양보한 것도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기준과 믿음의 선택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살다 보면 모두 다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평가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저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럼 2배 더 많은 돈을 받았을 텐데, 결과론적인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저 직장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럼 더 좋은 환경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라는 결과론적인 선택을 말을 하고 있는 세상의 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를 토론토 대학에 보냈어야 됐는데 그러면 더 좋은 잡을 잡았을 텐데라는 결과론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과론적인 선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달라라는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서 1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깊게 읽어보세요. 우리가 선택할 때에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선택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11서 1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 이 선택은요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왜요? 목적지가 없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 갔는데 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게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했을 때 내가 선택한 것에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내가 선택한 것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이 크리스찬에게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꾸 결과론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꾸 그 성공적인 선택,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는 세상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성공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 결과론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관에 사로잡히게 되고 성공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며 우리 선택 기준이 다 세상 성공 기준에 맞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성공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선택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메시지, 갈 바를 하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결과만 추구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리시는 선택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 선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갖고 살아가시 선택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해 봅시다. 이 하나님은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라.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인도해 주시며 죽을 때까지 우리 선택 가운데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지세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에, 인생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훈련임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선택한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내 인생의 결정, 내 삶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정금같이 나와 인도해 주시리라는 욥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인생의 선택의 기록이로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선택의 기준이 혹시 세상의 선택 기준과 같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의 선택 기준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여러분의 선택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선택으로 실패한 롯과 여호수아의 선택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심과 탐심으로 실패한 선택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어떻게 선택할지를 바라보며 인도해달라고, 죽을 때까지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렇게 선택하며 나가시는, 인도하심을 믿고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늘 저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선택할 때마다 주님이 개입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택할 때에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사랑하는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 삶이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늘 예배자로, 인도함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에
같이 찬양합니다. 401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하나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억하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택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롯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선택이 어떠했는지, 세상의 선택과 똑같았는지, 세상의 기준대로 선택했는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께 여쭈어 보며 선택하며 나가는 저희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늘 평생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이라는 말씀 믿으며 주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10년 가운데에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같은 똑같은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물욕관과 욕심과 결과론적인 선택을 하나님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인도함 받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믿는 믿음에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 변화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번만 보이는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며 주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며 믿습니다.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기준이 되어 나아가겠다라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